오늘 은혜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친다고 절망하며 슬퍼하며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진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두려움이 앞서는 고난의 이야기가 계시록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린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 하루하루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이라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이었던가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랍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속히 반응하시나요?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갈망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별된 삶이 무엇이었던가요? 세 가지를 구별된 삶의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제된 언어였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랍니다. 악한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온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항상 절제된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 누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언어 생활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던가요? 섬김이었습니다. 고아와 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힘없는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꺼이 섬기고 도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었죠. 세상과 떨어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구별된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건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처럼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회복하라입니다. You start again.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랍니다. 다시 일어서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자람을
우리의 실천으로 몸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이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하랍니다. 인내는 열매가 달다고 말씀들 하죠.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그 결과는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암담이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의 삶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희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소망이 우리의 가슴속에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답니다. 오늘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과연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사건의 과정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과연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인내의 모습을 통해 그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나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결말을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답니다. 그 전쟁의 실체는 오늘 이 12장 전체를 보면 여자와 용을 주제로 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통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 사단의 모습이 이 1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자, 이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에 기록한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이사야서 14장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사장으로 있던, 지금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계명성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헤렐, 이 헤렐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루시퍼입니다. 즉 계명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새벽별에 잠시 뜨는 샛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라는 교만이 결국엔 사건을 내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 싸움이 오늘 본 본문의 계시록의 내용이죠. 미가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악의 세력을 하늘로부터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은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 내용을 창세기 1장 1절에는 정확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하지만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늘에 있었던 영적 전쟁으로 결국엔 땅으로 내어 쫓긴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그 의미는 이 땅이 물로 덮여있는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죠. 이 빛이 무엇인가요? 낮입니다. 밝음입니다. 생명을 의미하죠. 사단의 반역으로 이 땅에는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죠. 그리고 낮과 밤으로 갈린 것이 첫째 날의 창조였습니다. 즉 낮과 밤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창세기 첫째 날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밤 사망밖에 없었던 이 땅의 삶이 빛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악한 세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실체가 전면으로 드러난 게 창세기 3장 1절의 사건이죠. 가장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악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게 되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의 결과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끝납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무시 못할 핍박과 도전과 환난이 우리에게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고백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이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핍박을 당해야 되는 필연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지만 계시록 12장의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기서 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여자가 한 아이를 낳는답니다. 그 아이의 실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땅에 우리의 고통을 끝내시기 위해 대속의 그 길을 가기 위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이 땅에 나오기 위해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죠. 계시록의 기록입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아이를 삼킨답니다. 땅으로 내쳐진 악의 세력들이 사단이란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존재는 창세기 15장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는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에 기록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단의 결말이죠. 그 결말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계시록의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죠. 12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단의 존재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일으키죠. 모세 때 그랬습니다. 애굽에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짐을 두려워한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하수해 버리랍니다. 그때 태어난 인물이 모세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로 쓴 인물이 있었죠. 하만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에 위치해 있었던 하만이 성직에 불과한 모르드게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죽어야 되는 날짜까지 정해지고 20m나 되는 거대한 나무 조각을 자신의 집에다 심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만이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달려는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이었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동방 박사들은 그 먼 이국 땅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마다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왕이 나셨다라는 전언을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알리죠.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이 2살 이하가 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랍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도 해당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피신케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죠.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재와 운명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세력이 그냥 있을까요?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 발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악의 세력이 갖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미리 이겼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환난, 이 환난은 어떤 의미였죠? 이 환난은 압축기에 씨나 열매를 넣고 기름이나 즙을 짜던 기계가 이 환난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쥐어짜는 어려움 가운데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어질까요? 또 우리는 그 귀결되어지는 결론에 어떤 모습의 삶으로, 인내의 삶으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까요? 사단의 계획은 이렇게 17절의 증언으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바다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 넣기 위해 우리를 핍박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인 미혹을 하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환난, 핍박, 어려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어쩌면 너무 달콤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과연 그 공격에 어떻게 맞서 싸워 믿음의 인내를 실천해낼지, 또 어떠한 삶을 통해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와 융과 함께 3대 심리학자라고 하는 알프레도 아들러가 있습니다. 이 알프레도 아들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변화를 하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갖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이 아들러의 심리학의 내용을 책으로 표현한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철학자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과의 이야기 형태로 대화체로 이 책을 엮어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인생이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움받는 인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이 젊은 청년에게 권합니다. 어떤 인생을 가길 원하냐고.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인생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인생을 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답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강력하게 후자를 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게 한계랍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공감하시나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그 미움을 통해서 내가 잠시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전체를 본다면 그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알프레도 아들러는 이처럼 미움받을 용기를 강조하죠. 그리고 인간의 고난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나온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는 의미로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면서 모든 이들, 거기에는 세상도 포함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의 믿음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 세상도 기뻐하는 삶이 과연 존재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미움받을 용기는 필요하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증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답니다. 우리는 그 미움받을 용기를 내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미움받을 용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고 그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이 분명해야 됩니다. Yes and No. 우리는 Yes라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No는 세상에 쓰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 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눈치를 받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전쟁에서 패한 그 악의 무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망의 구덩이로 우리를 넣기 위해 수많은 환난과 미혹을 우리에게 던지죠. 하지만 우리는 노라는 확실한 믿음의 의지를 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노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횡행했던 거짓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그 거짓 가르침이 어떤 내용이었던가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 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의미였죠? 바로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좋답니다. 그래서 방종과 음행을 조장했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였습니다. 돈이 전부랍니다. 그 도전이 만만한 도전은 아닙니다. 그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또한 거짓말이 되겠죠. 하지만 그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단호히 노하랍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와 같은 거짓이 횡행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도전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그 전신갑주의 내용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새기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나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못에 빠질 자들을 이렇게 지목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주위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결과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심판, 우리는 계시록에서 백보자 심판으로 보죠. 우편에 하나님이 양을 세우시고 좌편에 염소를 세운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면면을 오늘 계시록 21장 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죠.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만 있죠.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이 면면들이 다시금 살죠. 하지만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들어간답니다. 이처럼 에베소서에 등장한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 악의 세력에 도전해 우리는 인내로 맞서야 됩니다.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신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방패 삼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인내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도전이 아무리 집요하고 악랄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를 할 수 있을 때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절대 순복하지 않는,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그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 신, 즉 우상 숭배를 노하랍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증언하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수가 어떻든 간에 전부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삭을 하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에는 이 표라는 의미가 두 군데에서 등장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의 표죠. 우리가 지금 본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표가 뭐던가요?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표는 성령의 인침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표도 있습니다. 이 사단의 표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지만 실상은 간단합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 당시는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황제는 도미티안입니다. 이 도미티안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이와 같은 상황에 요한은 붙들려서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담죠. 그 내용에 13절을 통해서
짐승의 표, 악한 세력의 표를 단호히 거절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렇게 초대교회에선 몸으로 실천이 되어지죠. 그 당시에 상거래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마디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고백을 받은 상대편도 맞습니다,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라는 답변을 해야 됐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단호히 그 거래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남았죠? 물론 궁핍함이 남았을 겁니다. 그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쓰므로 서로가 핍절함이 없게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가이사가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고, 그를 통한 이 기독교의 핍박은 어마어마하게 내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은 죽음과 믿음을 놓고 거래를 했을 때 단호하게 믿음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거짓신 우상에게 노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만일 성경의 기록대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 인문학을 믿음에 적용한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문학은 명답이고 성경은 정답이다. 그리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일어났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 여러 개의 수용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강제로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2차 대전 당시에 벌어집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체코를 거쳐 크라쿠프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잠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들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 비참함이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곳에 모여져 있는 그들이 가져왔던 산더미 같은 가방더미, 또 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포를 짜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밀어서 한 곳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들, 또 안경이든 이와 같은 것을 따로 모아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의 처참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젠 박물관이 있죠. 그 박물관에는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아마 우리가 그런 처참한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 또한 그 기억을 씻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들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자신들의 죄의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한 방법을 씁니다. 심리전을 이용했죠. 그 넓은, 그 많은 수용인들이 갇혀져 있는 그곳에 화장실을 몇 개만 놨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수용되어 있는 숙소 주위와
심지어는 그 숙소 안에 배설을 했겠죠. 얼마 안 가 돼지우리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그와 같은 수용소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나치들은 나는 인간을 죽이는 게 아니야, 돼지를 죽이는 거야 라고 자문자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흐릿한 커피를 타가지고 한 잔씩 나눠주는데 그 커피를 받은 한 사람이 반 모금만 마시고 나머지 반 컵을 가지고 이를 닫고 세수를 했답니다. 단호한 거부였죠. 나치가 행하는 그 행위들에 몸으로 하는 저항을 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 반 컵밖에 안 되는 물로 자신의 이를 닦고 세수를 했던 그 한 사람을 나치도 어쩌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한 사람은 살아남게 되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도전이 있죠. 환난도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인내를 발휘할까요?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신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를 격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이 옳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인내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길 바라신다면 그 인내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얻어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단호하게 옳지 않다라는 거부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여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라도 하나님의 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삶으로 실천해 내셨고 우리는 그 삶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또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옳지 않은 일에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거짓 신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믿음의 전사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